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여호수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요단강이 그저 건널 만한 곳이었는데 이때는 아주 그냥 큰 홍수가 있어서 아주 요단강의 물이 범람했다. 그래서 언덕까지 차올라서 이것이 어린아이 노약자들이 많았을 이렇게 참 가나안 입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평소에와 다르게 요단강 물이 넘치고 있을 때에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적 사망을 겪은 것을 그 후손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마치 모든 것을 삼킬 듯이 자기들 앞을 지나가는 그것을 또 쉽게 건너기도 어려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역할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은 마땅히 그 요단강을 뗏목도 없이 배도 없이 건널 담대함도 또한 없었습니다. 우리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 전반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기꺼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마음에서 그대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생각은 없습니다.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복의 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 보이는 현실은 흙탕물이 흘러갑니다. 아니 탄탄대로라면 말씀대로 이렇게 가면 될 텐데 하나님 의지하고 평소에도 그렇지만 무슨 일인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는 훨씬 더 많은 난관이 그들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냥 아이를 기르는 것도 힘든데 믿음과 신앙으로 아이를 기르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아주 아귀다툼 같은 이 약육강식의 세계 같은 이 세상에서 온 몸부림을 치면서 살기도 힘든데 믿음의 근거에서 삶, 학업,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냥 눈 감으면 코 베올 것 같은 권모와 술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저 정말 양심을 다 내놓고 속이 그러게 내가 살 수 있겠다 끊임없는 이런 속임과 배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장사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현실은 참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생각 없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다 광야에서 죽는 것을 40년 동안 목도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할 마음 없지만은 현실은 너무너무 높았습니다. 흙탕물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저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길을 걷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지도를 찾아가지고 걷거나 또는 주변에 그 길을 미리 걸은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조언을 구해서 그 지도 구해가지고 또 그 사람의 조언에 근거해서 또 앞길을 걸어가거나 뭐 나름대로 그냥 모험심을 가지고 걸어가거나 뭐 여튼간에 인생을 걷는 길이 여러 가지입니다. 요단강만 하더라도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면은 뭐 나무를 베어 가지고 뭐 사막에 나무 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뭐 나무를 베어 와 가지고 거기 뗏목을 만들어서 많이 탈 수 있으면 뭐 몇십 명씩 타고 안 되면 한두 명씩 타고 그래서 200만 명이 그 얼마입니까? 왔다 갔다 하면 100만 번은 왔다 갔다 해. 100만 번은 뭐 그렇게 오든지 하여튼간에 인생의 난관 자신의 앞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수천 수만 가지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앞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 있냐면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들에게 하나님 주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이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약간의 그 성경 해석학적으로 그 언약궤 안에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만 있었고 법궤 앞에 그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뭐 그냥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항아리와 또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10계명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총체적으로 우리가 법궤 안에 그 세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성경은 말씀이 10계명을 담은 법궤가 그 언약궤 안에 있고 언약궤 앞에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듯이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법궤 앞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늘 지성소에서 경배했다. 또 이런 이렇게 해석할 만한 또 말씀도 있기 때문에 여튼간에 그래서 법궤 안에는 그 세 가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10계명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10계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은 그 모세가 받은 그 비석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는 10계명이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40년 동안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기 진짜 생명의 떡이 있다. 생명의 만나가 있다. 바로 나 예수요 나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광야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먹고 살리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죽어버린 나무인데 거기서 싹이 났어요. 죽은 나무, 죽은 인생을 다시 살리는 것이 주의 말씀이다. 또 죽은 것을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이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시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앞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령으로 사는 방법을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 투병 생활을 하거나 마지막 임종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고 절망할 상황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절망케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과도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너는 끝났다 혹은 세상이 환경이 여건이 모든 주변의 배경이 나 스스로 끝났다고 느끼도록 주변이 계속 내게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들의 말을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는 길이 있다. 예수님께로 간다. 우리는 말씀 따라 인생을 결정하는 길, 그 길을 걷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하자는 대로 안 합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막 나자빠져요. 나는 오늘 뛰어내려 죽는다. 난 내일 때 뛰어내려 죽겠다. 왜 그러는데 이제는 길이 없다. 그분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환경이 말하는데 순종한 거예요. 길이 없다. 내 생각에도 길이 없어. 맞아요. 내 판단에도 길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60년의 경험에 보면 근거하면 이거는 이제 외통수예요. 이건 길이 없어.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예수님께는 길이 있다는 성경 말씀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는 소리를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내게 병을 줬습니다. 세상이 줬는지 내가 또 생활 습관이 잘못됐는지 등간에 내 안에 병이 생깁니다. 암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병이 내게 뭐라고 자꾸 말합니다. 야, 너 헛살았다. 이게 뭐냐,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몸에 병 들었어. 그게 다 뭐냐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병이 나한테 자꾸 뭐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이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것이다. 야, 너는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여튼간에 세상에 뭐라고 떠듭니다. 내 안에 병이 떠들고 병하고 나하고 자꾸 대화해서 떠들고 주변 사람의 눈빛이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자꾸 나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소리가 진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소리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더 큰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 무섭지? 그래서 뗏목을 구해오냐 마냐, 여호수아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고생시키냐, 세상 사람들이 길이 없다, 웅성웅성 그 소리 듣지 말고 인생은 그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에 딱 메고 앞서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리는 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6월달까지 지나갔습니다. 오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6개월 동안 뭐든지 세상이 떠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 따라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하는 아름다운 후반기에 여러분의 삶에 첫 기도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을 읽습니다. 5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무리 흙탕물이 많고 아무리 적들이 막 지뢰밭처럼 내 앞길에 가득 매복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안 돼요. 저기 지뢰밭이에요. 저 그 언덕 밑에 저 수천 수만 명이 숨어가지고 매복해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어요.
수천 수만 아니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 앞길을 막아도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면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해도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오면 길이 없는 것입니까? 텔레비전에서 공부한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떠들면 그게 진실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앞길을 막아도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면 우리 앞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기이한 길이 뭐냐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시대 제사장이 꼭 목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목사에게는 제사장 요소가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따르면 여러분의 길이 열리는 것이 성경적 진리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목회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접한 거, 허접한 거, 별거 이상한 거 그런 거 들고 교인들 앞세우 따라오게 하지 말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들고 앞서거든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 여러분 앞이 요단강이든 홍해든 무슨 질병이든 무슨 난관이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음하며 아멘 해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사상입니다. 여러분 집의 가장,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자녀분들, 여러분이 여러분 집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의존하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가족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열리는 문을 열어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7월 한 달 말씀이 여러분 앞을 운행하고 여러분의 느낌이나 판단이나 세상 소리가 여러분을 이끌지 아니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오래된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은총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밑으로 내려오셔서 16절을 읽습니다. 16절을 읽읍시다. 15절 16절 두 절 읽읍시다. 15절 16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어.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변두리에 이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무슨 말이냐 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닿자 요단 강물이 벽처럼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홍해처럼.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으로 나가자 그 강물이 다 갈라지고 그 요단강 중앙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200만 명이 가나안 땅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아주 한편의 그림 설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조금은 어린이다운 세상적으로는 유치한 그림 설교입니다. 요즘은 영상으로 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는 선생님들이 융판에 뭘 붙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림 하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시대에 계속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이런 데 예민하고 자료 찾고 세상 소리 이런 것으로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바보 같지만은 66권 성경 말씀 따라가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 홍해도 갈라질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2024년도 6개월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원웨이입니다. 어느 종교는 돌고 도는 윤회를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일직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확 움켜쥐는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우주와 공간과 시간이 심판받을 날이 옵니다. 주님이 움켜쥐는 순간 우리가 말하는 우주 한 방울 물처럼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떠들고 있는 시간도 주님에게는 한 방울 물방울 같게 주님께서 움켜쥐는 순간 세상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따른 사람에게는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2024년도 7월부터 12월 6개월 동안 힘을 다해 말씀을 신뢰하고 신앙하고 말씀을 쫓아서 판단하고 말씀을 쫓아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적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열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길은 하나님 영광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쟤들은 사는 방법이 따로 있어. 희한한데 안 될 것 같은데 쟤들에게는 참 길이 열려. 쟤들은 넘어져도 뭔가 황금밭에 넘어지는 것처럼. 야, 참 쟤들은 하나님 도와주시나 봐.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말씀을 따르는 길이고,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를 위하여 요단강만 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세상에 드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려는 몸부림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그냥 주일날 와서 잠시 듣는 강연이 아니고 틈날 때 읽는 무슨 교양 서적이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달려져 있습니다. 사실 늙어간다는 것 자체가 요단강입니다. 자녀들을 행복하게 바라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이것도 하나의 전쟁입니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잘 됩니까? 이거 다 요단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자녀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순종하는 동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요단강이 무엇이든지 간에 열리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자 날주 시편 128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28편입니다. 우리 1절을 읽읍시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했는데 우리를 상대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6월 지난 6개월이 흘러갔습니다. 7월 1일 이제 다가오는 6개월을 흘러갑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걷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노라. 7월 한 달 동안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조에 의하면 성경을 낭독하고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세계를 펼친다는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 88번, 89번의 교리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가려고 몸부림칠 때 여호와께서 너의 길에 복을 주시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오직 말씀이 여러분의 6개월을 이끄는 축복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한 주를 출발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냥 요령으로 살겠죠. 지난 살아왔던 삶의 경륜에 밀려서 오늘을 또 살거나 대충 하루를 지나시겠죠. 그것은 짐승이 가는 거지 성도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도 날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흙탕물이 별의별, 또 사람들 사이도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생각들, 많은 말들, 또 많은 그 억지들, 이 인간 사이를 개척하는 것도 하루 동안 이 만나는 사람들의 그 인파 사이를 걷는 것 아닙니까? 정신적인 또 뭐 관계적인 그 모든 것이 다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남이 여러분 다 마음처럼 다 됩니까?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에이, 난 사람 싫어, 도망다니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에 의하여 사람을 대하려고 몸부림치는 동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이 체험하는 6개월이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올 7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6개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이 그 흙탕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명령이 중요하니까 그 언약궤의 말씀을 따라서 가니까 홍해가 열리고 요단이 열리고 난관이 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한 달, 여러분의 6개월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동안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의 길이 열리고 사단이 가로막던 길들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6개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축도를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6월 한 달을 7월 한 달을 또 7월의 첫 주를 출발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에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난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대학생 청년들은 청년대로, 이제 각 결혼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중년과 노년은 노년대로 날마다 인생의 난관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는 자녀가 없을 때 난관이 있었고, 자녀가 자라는 동안 자녀가 자라면서 또한 난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앞에 지뢰밭처럼 수많은 난관들을 요단의 흙탕물처럼 흘러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한 길을 이미 주신 줄 압니다. 주님, 7월 한 달 말씀 따라가겠다는 결심의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먼저 말하지 않고, 말씀보다 먼저 성질 내지 않고, 말씀보다 먼저 교만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실망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도와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에 예민하면서 말씀이란 내비게이션을 따라 과도하게 교만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과도하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말씀 안에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흙탕물이든 요단강이든 그것이 불가마든 그것이 사자굴이든 말씀 따라가면 길이 열릴 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내 생애 최고의 6개월을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 사업을 경영하려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 열심히 투병 생활하겠다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질병 너머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투병과 투병의 끝에서 주님은 내가 무엇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의 남겨진 삶을 점검하고 정돈하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호와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남은 6개월이 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길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쫓아가겠다는 결심으로 7월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를 따라온 저 어린 아이들이 함부로 절망하고 함부로 불평하고 함부로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자가 되어 인재가 드문 시대에 조국 교회와 조국을 살리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선남 선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 강렬하게 자기들의 심령을 붙잡아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지 않고는 가슴이 터질 수밖에 없을 만큼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말씀 때문에 전도하고 말씀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말씀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 기도의 동력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7월을 열며 하반기를 열며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함께 주옵소서. 저도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짐하며 아름답게 출발하는 해림의 기도하는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